오늘은 작은 순종, 큰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작은 순종, 큰 능력. 한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경청하고 마음에 귀담아 듣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해요. 또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넘어갈 거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날 논의해도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들이 지금 막 소문들이 많고 폭탄들이 떨어지고 피폐화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건 그 피해를 막을 길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뭐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싸맨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그런 생활을 마무리하고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해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당도를 했는데 앞에 그냥 홍해가 넘실넘실 돼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몰려와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 맞아 죽고 옆에는 도망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찬양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을 왜 나왔던가? 저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을까요? 살았죠. 누가 죽었어요? 오히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전멸했어요.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삼켜야 되는데 오히려 홍해가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하며 건너가게 했어요. 죽었는데 살았고 두려웠는데 평강이 임했어요. 절대로 나갈 수 없었는데 오히려 찬송과 간증의 사건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 중간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가 임하는 데에 있어서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순종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건 모세나 가능하지. 아니에요. 모세가 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앞에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애굽 군대 앞에서 싸워볼 마음도 없어요. 이미 졌어요. 권투 경기에서도 이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뭐 하냐면 눈싸움을 하더라고요. 그 사나이들이 나와가지고 주먹으로 하기 전에 눈을 해가지고 막 눈을 서로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눈싸움에 지면 싸움에 진다. 그래서 막 처음에 나올 때 막 거창이 막 하면서 막 좀 오버를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 막 덤블링 하면서 쫙 나오고 막 도발을 하고 눈싸움에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눈싸움 할 저기도 없어. 그냥 쳐다보지도 못해. 이미 패배했어요. 기가 다 죽었어요. 애굽 군대에 전차를 보자마자 싸울 그런 용기도 없고 다 졌어요.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실패감과 패배감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홍해 앞에서 뭘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건 안 돼. 이걸 누가 해. 끝났어. 그리고 후회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좋다 싶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홍해도 아니야. 내가만 보여도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 또 그냥 무슨 애굽 군대도 아니에요. 애기 하나가 뭐라고 욕 한 번만 해도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는 전도 좀 못하겠어요. 믿음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냥 누구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가 꺾여가지고, 에이구,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첫 번째 어떻게 했냐?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았어요. 한번 따라서 믿음의 지팡이를 잡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앞에 지금 모세가 그 원망을 다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좋은데, 당신 때문이야, 당신 따르다가 우리 다 이렇게 됐어 하면서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해봐요. 상처를 입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팡이를 잡고 바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80살. 노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치기, 목동, 광야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선크림 바르고 다니죠? 야외에 조금만 나가려고 해도 선크림 바르잖아요. 선크림 모세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없었어요. 새카매요. 먹는 것도 영양 상태, 모세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았을까요? 모세 먹는 것도 별거 없어요. 빵 한 조각 먹고 몸도 삐쩍 말랐을 거예요. 응? 무기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는 전차도 타고 무기도 휘두르고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무기를 휘둘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이 없어요. 저도 어제 결혼식 주례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어디서 했냐면 제 모교회에서 한 거예요. 장신대에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엊그제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돼가는 거예요. 졸업한 지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광나루에서 내려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거기 골목길을 뭐 이렇게 좀 가거든요. 아이, 길이 헷갈리네요. 아니, 그래서 내가 매일 다니던 학교인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길도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 골목인가? 이 골목인가? 아,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이 지난 거예요. 칼? 줘도 칼싸움 못해요. 무기 다룰 수가 없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늘 양칠 때 들고 있었던 뭐예요?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무기도 아니에요. 그러한 모세예요. 체력적으로도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외모도 그럴싸한 게 없어요. 권위적인 모습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근데 손을 내미는데 그 손에 뭐가 붙잡혀 있냐? 지팡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을까?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팡이는 생명력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저 못 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돼요. 하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걸 던져봐라.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죠. 어떻게 해라? 뱀을 잡아라.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라. 그럼 뱀 꼬리 잡아봤어요? 뱀 잡고 싶지 않죠. 뱀은 참 이상하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꼬리를 잡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얄궂게도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한 걸까요? 뱀 잡는 것도 싫은데 뱀 꼬리를 잡으라고. 이건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물리지 않게 한다. 너를 지킨다. 와, 여러분 잡으라면 잡겠어요? 근데 모세가 딱 잡았는데 딱 잡는 순간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모세를 보냈죠. 곧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말라깽이 같은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마다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의 물이 뭐가 되었어요? 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곧 하나님과 모세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의 능력으로 만드는 그 끈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 나무죠, 나무. 우리 이 지팡이를 보면서 그냥 마른 나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뭐가 연상이 되냐? 신약에 나오는 나무가 생각이 나요. 마른 나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는 모세가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붙잡듯이 그것이 모세에게 부르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해요. 그 추세가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분위기. 그런데 거기에서 그 대세를 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대세에 꺾이지 않아요. 어떻게 선포하냐?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자, 13절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패배했다고,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임했고 담대했어요. 어떻게요? 그 안에 이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애굽 군대 앞에서도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꽝이에요. 200만이 인구가 모여도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보아라 그랬잖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제가 과거에 그 석촌동에 살았어요. 석촌동, 서울에 석촌동이 있는데 석촌동에 뭐가 있냐? 유명한 석촌 호수가 있어요. 석촌 호수. 거기 봄 되면 벚꽃이 쫙 피는데 쫙 산책하면 아주 좋습니다. 밤길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거기가 뭐냐? 비명 소리가 들려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롯데월드가 거기 있어요. 롯데월드. 근데 그 비명 소리는 비명인데 즐거운 비명이에요. 저는 때때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비명 지르면서 왜 탈까?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툭 떨어지고 갑자기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여러분 타겠어요? 돈 내고 그걸 왜 탈까 싶은 분도 있지만 우리 애들 옛날에 탔을 때 이제 한번 그건 너도 한번 맛을 봐라. 이제 절대로 탄다고 안 하겠지. 그래서 그냥 막 하고 막 그리고 뭐예요? 바이킹도 보통 다른 데는 요렇게 순하게 가잖아요. 거기는 막 요렇게 가냐. 막 팔자로 막 꼬았다가 막 뒤집었다가 정신이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죠. 그런데도 딱 한번 타고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이런 걸 왜 태워줘요? 그러잖아요. 아빠 또 태워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무서운데? 두려운데? 만약에 그럼 안전하게, 편하게, 이거 떨어지는 게 툭 안 떨어지고, 끼. 올라갈 때도 끼. 이렇게 한 10번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이제 내리세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이, 싱거. 환불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위험할수록, 무서울수록 사람들이 재밌어 해요. 돈을 내요. 또 와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서울수록 돈을 내고 무서울수록 재미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내원이 우리가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런데 97%는 안전합니다. 100명 중에 97%는 죽지 않을 거예요. 3명은 죽습니다. 여러분 97번까지만 잘 들어가면 돼요. 확률 높습니다. 자, 타시죠. 탈 사람 3명은 죽어요. 타겠어요? 아니요, 안 타요. 여러분 자녀 태우겠어요?
야, 너 97등까지만 가면 돼. 괜찮아. 타. 누가 태우겠어요? 누가 타겠어요? 그런데 안전바가 딱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막 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꽉 잡고 그냥 그걸 잡으나 놓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해가지고 내려올 때 어른들은 쥐가 나. 애들은 거기서 오히려 그 두려움을 즐겨요. 왜요? 여기 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그걸 막 잡으려고 그냥 안 떨어지려고. 여러분, 우리가 발부둥치는 힘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홍해가 있을수록 더 스릴이 있어요. 사자가 나타날수록 더 스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자가 그냥 확 물라고 하는 순간 서커스 같은 거 있잖아요. 서커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싹 가가지고 딱 해서 그 순간 떨어지려고 하는 직전에 탁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박수 치는 거지. 안전한 길 탁 걸어가고 해봐요. 누가 박수 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정교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딱 입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탁 채우셔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홍해 앞에 있어요. 똑같은 바로의 군대가 몰려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은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선포해요. 우리 죽지 않았다. 할렐루야.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승리를 확신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무엇으로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이 안전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안정감이 있었어요. 안정감이 있었어요. 저도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면 그 우리 선교사님 아들 요한이가 있거든요. 딱 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팍 뛰어와요. 제 앞에. 엉덩이를 확 돌려요. 뭐 하라는 거냐면 송근에 태우라고. 처음에는 제가 태울 때 이리 와봐. 안아주려고 해도 겁이 나가지고 제가 들어도 막 근데 이제 몇 번 태워주니까 안심이 됐나 봐요. 태워주세요. 가지고 안 태워주면 섭섭해. 가지고 어디 달나라까지 던져주라고 하고 번쩍 들어주면 행복해하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았던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요, 혈루증이 나옴으로써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이에요. 12해 동안 치료받는 과정에서 돈도 다 탕진했어요. 돈이 없어요.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의사들도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나도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한 번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도 치료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믿음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볼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알아볼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유하실 거야. 그래서 그 군중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인의 잔인한 혈루증이 그날로 그 시간 당장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8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막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옷가에 살짝 됐어요. 살짝 됐어요. 그런데 혈루증이 그쳤더라. 언제요?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따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 여인, 사회에서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모세 할아버지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합니다. 가정을 구합니다. 홍해를 가르게 합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마음 안에서는 막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가서는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별로 안 갖고 다니시죠? 교회에도 있고 뭐 화면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하니까 별로 안 갖고 이해는 돼요. 근데 과거에는 성경책도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큰 거 딱 들고 가고, 저 고등학교 때에도 가방 속에 성경책이 있냐 없냐가 어떤 고등학교 그 시절에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좀 판가름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 우리가 성경책 그래도 안 읽어도 딱 넣어놓고 나는 성경책이 있어. 그리고 간혹 시험 앞두고는 주여 그랬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그래 나중에 깜짝 놀래요. 너 부장님도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비밀리 하는 분이 있죠. 첩보작전하는 분. 절대로 교회 가는 거 다 들키면 안 된다. 기독교인인 거 들키면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하여 만방에 알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입을 여세요. 손을 펴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자, 14장 16절 우리 한번 봅니다. 14장 16절 같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시지 왜 굳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 다 하시면 될 텐데 꼭 나가서 전도해라. 알아서 들어주시면 될 텐데 왜 꼭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아요. 동참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했다고 축복해 주셔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명필이셨어요. 붓글씨를 너무 잘 쓰셨어요. 저를 그렇게 붓글씨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제가 기를 쓰고 안 배운 것이 지금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먹을 가르라. 그러면 저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걸 또 왜 가르라고 그래? 왜 가르라고 그래? 그렇게 갈았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붓을 잡아라. 붓을 잡았어요. 응? 네, 그리고는 아버지가 제 손 위에 딱 잡아요. 그리고 글씨를 써요. 칙 하늘 전자 딱 책. 근데 제가 힘을 줄수록 글씨가 잘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안 써져요. 그냥 붓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가요? 아버지의 힘으로 쫙 글씨를 가요. 힘을 내가 뺄수록 아버지의 힘대로 써져요. 그러면 글씨가
오, 멋있게 잘 써졌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와, 성훈이 잘 쓴다. 누가 썼어요? 아버지가 쓰셨어요. 나는 뭐밖에 안 했어요? 붓을 잡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쓰려고 하면 삐뚤삐뚤해요. 근데 붓만 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쓰는 대로 그냥 힘 빼고 있으면 내가 속으로 막 잘 써야겠다 안 했어요. 기분도 안 좋았어요. 막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명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붓을 잡아라. 너 막대기를 잡고만 있어. 손만 내밀어.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러고는 누가 했다고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놓고 우와! 우리한테 박수를 쳐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아요. 동참하게 해요. 축복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잠실에 뭐 그 타워 있잖아요. 타워 지금 100층인가요? 100 몇 층인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올라간다고 해봐요.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봐요. 여러분 몇 층에 살겠어요?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1층에 살겠어요? 5층에 살겠어요? 50층에 살겠어요? 100 몇 층 꼭대기층 스카이 라운지에 살겠어요? 스카이 라운지 저도 아이고 안 돼요. 저 못 가요. 그럴 뿐이 아마 태반일까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5층 올라갈 때는 5% 힘만 누르고 50층 갈 때는 50% 누르고 100층 갈 때는 막 힘을 세게 눌러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기가 100층을 눌러도 100층 아무 일 없이 가요. 5층이나 50층이나 100층이나 그 안에서 작동되는 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개천이든 홍해든 그걸 가르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것은 하나님이 해줄 만한 문제구나. 요건 아이고 하나님도 안 되겠어. 그거 우리가 구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런데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손일까? 기도의 손이다. 첫 번째.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물구나무 서라. 팔굽혀펴기 한 500개 해라. 그래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있습니까? 성경책. 이거 들어라. 들만한가요? 이 정도는 들만하죠? 내밀어라 하면 이 정도는 내밀 수 있어요. 물론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 팔 아프겠죠.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팡이를 붙잡고 확신으로 내밀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면 할 수 없는 전능한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면, 죄송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일은 뭘까요?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럼 모세가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오케이. 그럼 믿음이 없었던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살려줬잖아요. 출애굽도 시켜줬잖아요.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가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그냥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 안 시켜주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죽었다고 그랬지, 멸망했다고 그랬지, 끝났다고 했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순종으로 모세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200만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내밀면 여러분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처럼 온 가족의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제주가,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우리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는 우리 머리밖에 못 말리지만 하나님의 동풍은 홍해를 말려버렸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의 특성이 뭐예요? 물은 액체는 부어놓으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고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이 벽이 되었더라. 자연 현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듯이 자연을 통제하셔요. 자연에 지배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 이겼다 하는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귀의 적진을 깨부셔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칼도 안 들었어요. 누가 혼란스럽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기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무력해질지어다.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가 사고 치면 누가 해결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기가 가다가 뭐 고급차 유리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요? 너 앞으로 평생 그거 할부로 갚아.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갚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고 치고, 그런데 이제 좋은 사고를 쳐야 돼요. 우리 선교센터도 우리가 하나 사고를 터뜨린 거예요. 우리가 말로 지금 선포했어요. 이제 수습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해피랜드, 그리고 단기선교, 동아시아 사역자 대회, 우리 교회에 유례 없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100여 명 넘게 우리 교회에 와서 모임하고 기도하고 꿈을 이뤄가고 선교센터의 그 베이스 캠프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홈런을 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애굽 군대처럼 몰려오는, 이젠 죽었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절망적인 그런 두려움 앞에 있습니까? 그때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선포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그 사명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도요, 우리 어린이전도 다 마치고 이제 다 전 끝나고 마무리 기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저기서 두 명이 끼웃끼웃해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리 오라고 막 손짓을 해요. 근데 애들이 막 올까 말까, 가도 되나 마나, 우리 부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우리야?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맞아, 빨리 와. 하니까 애들이 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이 여기 이렇게 해서 애들 오면 축복도 해주고 또 슬러시도 준다 그랬더니 한 애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슬러시 있는 거 우리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모르는 애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걸 통하여 일하셔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모세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아무리 깊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하심에 무기력해졌어요. 화살 한 번 못 쐈어요. 끝났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오히려 활도 없고 창도 없고 전차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